호세아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산을 실어 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8장의 내용은 양쪽 가로 3번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불신에 의해서 선민국가가 패망됨을 선언하는 내용 중에 8장 내용은 우상 숭배로 멸망 예언하는 이런 그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정죄가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그런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8장에 소개되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망한다고 한다면 이제 열국이 등장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니까 너는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나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나팔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전쟁을 예비하는 이런 그 나팔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우상으로 멸망되어질 때가 됐으니까 선지자 너 호세야 너는 나팔을 네 입에 대어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대적이 그 날쌘 독수리 막 공중에서 뱅뱅 돌다가 먹잇감을 발견하게 되면 그냥 쏜살같이 내리쫓듯이 아주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침략을 하는 독수리의 그 모습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그 여로보암 2세 때 전성기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를 주었고 그리고 국토를 회복하는 이런 그 은혜를 주었지만은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그것을 일삼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잠언 기자가 기도를 하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함에 대한 그 기도를 조심을 하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하다고 하는 자들이 그 범할 수 있는 이 우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재물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호와가 없어도 된다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물론 황금 만능 시대인 요즘에는 더 그렇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니까 결국 그 돈으로 자기 생명을 나중에 살리지 못하는 지경에 가서야 돈도 필요 없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때예요. 이미 목숨이 정각에 달려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으면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 고금 이래로 해가지고 여전한 겁니다. 이게 무슨 특별히 악한 시대가 있어가지고 그렇고 선한 시대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이 없어요. 어떤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재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주어지는 환경보다는 그 환경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계시하시는 사건인데 이 미련한 인생들은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난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주를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목을 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마치 왼쪽의 염소무리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를 모른다니요? 라는 그런 그 이야기나 똑같죠. 이미 우리가 6장을 공부했을 때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선언되어졌어요. 워낙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폐망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나팔을 불게 만드는데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이스라엘이 주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때려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은 다 아니까 우리 그만 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다 하는데 그건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죠. 안다는 것이 그래? 이래가지고 더 얻어맞을 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 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 이것이 이제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이 하나님의 절대 좋아하시는 절대 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들은 자기네들이 상대적인 선악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거기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선을 추구하고 살아가니까 그것은 이미 절대 선을 버린 상태입니다. 이미 선을 실어 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4절로 7절까지 이제 불의한 왕과 우상의 파멸을 선언을 했다 합니다.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선민국가를 이제 약속을 했다 하셨을 적에는 유다의 홀로부터 이제 계속되어지는 다윗의 왕조를 언약하신 거죠. 이 다윗의 왕조인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결국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미혹을 갖다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지금 이제 건국을 갖다 한 거예요. 이 르호보암은 겨우 유다 지파 한 지파, 베냐민 지파 반 지파, 한 지파 반 정도가 지금 남쪽 유다에 나머져 있고 나머지 10지파 반은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쪽으로 가게 되어진 것이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모세오경에서 이렇게 되어졌지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분국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 왕으로 세워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문장만 보게 되면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성경의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는 이 통정적인 이 선민국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통전적 이해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오경에서 언약한 그 뜻은 다윗 왕조를 통해 아주 유다 지파의 홀이 끊어지지 않는 그 언약을 따라가지고 지금 선민국가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 때 이렇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게 지금 분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창건되어지고 이제 우리 다윗 왕조와 솔로몬 왕조를 이어가지고 창건되어지고 그리고 르호보암 때 급기야 분국이 되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결국 유다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유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유수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70년이 지나간 이후에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소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선민국가의 전체적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늘 이야기하신 것이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거하거니와 이것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 여로보암 이후에 이런 분국의 역사라고 하는 이것도 이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뭔가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뭐 이런 거를 이제 이탈 왕조의 멸망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어떤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제목을 붙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선민국가의 창건, 선민국가의 분국, 선민국가의 유수, 선민국가의 회복. 이것은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언약을 이 모세 오경에서 모세의 언약대로 이루은 것이 언약자손들 아닙니까? 모세 오경에 나와져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10조로부터 말미암은 12지파의 자손,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되어진 백성들이 언약 자손의 본청이란 말이에요. 이미 언약 자손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졌지만 이걸 우리가 단수로 쓴다. 이건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머리로 해가지고 이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 이걸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교회가 결국은 언약자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에 이제 오게 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접붙은 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언약자손이 지금 여기 기초가 되어져 가지고 그 언약자손에 의한 이 선민국가가 세워지는 것이 이걸 세워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자손이 어떻게 권장되어졌는지를 보여주고 그 언약자손이 이 몸된 교회 이스라엘 국가를 어떻게 세워가는가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성경도 기초와 그 다음에 그 위에 세워진 이스라엘 국가, 또 우리 신약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언약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언약자손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이런 그 원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 모양이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이 모세 오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언약자손에 이렇게 한 몸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걸 보는 것이 우리가 왕정정치의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정정치라고 하는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한다고 하는 신정정치가 믿어지지 아니하는 완정정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정정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너하고 함께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역사들 아니에요? 우리 모세 오경의 대부분이 출애굽을 했다 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들 아닙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질 판이란 말이에요. 뭐 매일 저녁 눈 뜨면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걸 일일이 먹어야 사는데 이게 하나님이 계시질 않다면 어떻게 만나가 떨어지겠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처럼 훈련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걸 실체적으로 좀 이루어주는 선민국가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와가지고는 오히려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에 살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어떤 이해관계가 되어지게 되면 뭐 내 마음에 맞는 왕이냐 안 맞는 왕이냐 라는 걸로 해가지고 나라가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뭐 야당이니 뭐 여당이니 하는 꼴들을 갖다 보게 되면 똑같은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해가지고 누가 더 뭐 어떤 이해관계로 해가지고 뭘 노리느냐 이거에 따라가지고 뭐 그들이 말하는 논리라고 하는 건 뻔한 것들 아니겠어요? 다 자기네들 어떤 이해관계에 따르는 그런 그 논리들이니까 그거에 의해 가지고 분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는 뭐냐? 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고 한다면, 뭐 힘 있는 자고 쏠리겠죠. 이 열두밥 아니라고 하는 것이 왜 이쪽으로 쏠리느냐? 힘 있는 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물론 힘 있는 쪽으로 쏠리는 것도 이미 유다의 그런 그 어떤 범죄 사건, 형제 이 유다의 단독 범죄와 형제들의 범죄를 통해 가지고 이미 우리는 선민국가가 이루어질 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릴 수밖에 없는 이미 거기에서 그림자를 보여줬잖아요. 그걸 의해 가지고 나라가 분국이 되어졌다. 근데 이거를 그냥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이게 설명이 되어지니까 여기서 이게 메시아에 대한 것이 아니냐, 이건 메시아가 여기서 드러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예수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기껏 뭐 설명을 갖다 한다고 그래야 내용 중에서 봤을 때 기름 부음 받다가 나타난다든지 선지자가 나타난다든지 왕을 세운다든지 했을 때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라고는 인물 중심 정도로 해가지고 이 역사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걸 의미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밝혀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죽으심, 부활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메시아를 언약한 내용으로 이미 우리가 설명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지금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분국,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사건, 죽으면 몸된 교회가 찢기고 이런 그 문제를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에 대한 그 고통을 우리가 감지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져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하나님 언약대로 되어지네 라고 하는 형식 논리만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간이 배 바깥으로 나와요. 왜? 뭐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는데 무슨 뭐 내 생활 뭐 그 일거수일투족이 뭐 대수입니까? 이렇게 되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 작동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형식적인 원리에 의해 가지고 그냥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언약대로 이루어진데 내가 굳이 꼭 그래야 돼? 내가 힘을 써야 돼? 내가 순종하다 해야 돼? 라고 하는 스스로 나를 범죄 속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용서해 줬다고 하는데 용서를 받고 깨달은 인간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뭔가 핑계를 내는 일이지 우리가 면죄부를 갖다가 끌어다가 나를 정당화시키는 일이지 생명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선민 국가의 이스라엘 지금 여로보암 2세 말기 때 있었던 이 호사의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그들은 여호와 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언약대로 이룬 여호와를 왜 몰라요? 이 사람 다 알지. 그러면서도 율법을 버리고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를 명하셨는지 모든 걸 다 버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쿨하고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 소경 이 눈 뜨이고 하는 그런 걸 갖다 설명을 했더니 우리가 언젠가 장님이었었나? 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랍니까? 너희들이 본다고 그러니까 죄가 그냥 있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룬다고 하는 걸 안다고 하니까 너희는 죄인이 틀림이 없네. 라고 하는 우리들의 정죄의 사건이거든요. 지금 선민국가를 정죄하는 일이거든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너희들 이런 죄 때문에 열방을 들어가지고 너희들 타락시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데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인지를 우리가 다 아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괜히 노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라고 상황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왜 은혜가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참 말통하는 사람하고 살기가 점점 버려지겠다. 우리가 이 성경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 옛날 친구들 만나게 되면 말이 정말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인데 뭘 거기서 인간의 의의를 이야기하고 그러냐?
마치 그 인간의 의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실현에 대한 것도 인간의 어떤 의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부러 제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끌고 들어가는 거야. 죄 속으로 전부 끌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실행이 어떠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문제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 언약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어떤 형식 논리는 작정론이나 운명론적인 이런 거 우리들의 동양 사상하고도 맥을 같이 합니다. 운명적인 거예요. 이게 다 운명이에요. 내가 여기서 뭐 애를 쓴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되는 대로 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그럴까?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우리를 어떤 능동형인 그런 주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이 질질 끌려가면서 그렇게 사는 삶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이 영적 예배의 시초인데 이미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 예,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여기서는 유다 지파의 그 유다 호를 따라가지고 왕국을 세워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원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분국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세웠어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분국이라고 하는 고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걸 갖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양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나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나 은혜언약이라고 하는 이 의미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러면 이 행위언약도 결국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양전약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언약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이 행위언약을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죄의 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지형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통전적으로 이해하는가 부분적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전폭적으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부분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 성경의 모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다 그 은금으로 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이미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 이런 거는 다 버리워졌다.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참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할 수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721년에 멸망이 되어져 가지고 사방팔방 흩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남쪽 유다가 멸망되기 얼마 전 요시야 임금을 통해 가지고 북왕전 패명이 되어졌지만 12지파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오는 그런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회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다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6절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그 우상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라. 결국은 그 우상 제물들에 의해 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우상들 이런 걸 너희들이 세워놓고 그거를 경배하고 있다.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서 오는 건지 뭐 모르는 그런 거 아닙니까?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 그런 걸 심어놔요. 근데 그걸 심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광풍을 거두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심는다는 이야기는 우상을 숨긴다는 이야기인데 그 우상을 숨기는 결과가 광풍으로 해가지고 자기 심판으로 임할 것을 이야기하다 하죠. 그러면서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는 씨앗을 심어놨는데 줄기도 없고 이삭도 없고 라고 하는 그런 그 허무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허사를 정용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군왕이 시편 그 2편에 군왕들이 어찌하여 허사를 정용하는 거
그리고 이 허사를 경험해도 얼마나 뛰고 뭐 복잡하고 그런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주간 이 허사를 경영하니까. 근데 그 허사를 경영하는 거를 우리가 경계를 다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무엇인가를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허사를 경영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를 하는 거를 지금 이 허사를 경영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거를 허사를 갖다 경영한다고 그러진 않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람을 싣는 것 같은 일은 하지는 않는지 이런 끊임없이 우리 성찰을 갖다 해야 될 그런 그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8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아수르를 의지함은 헛된 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으로 싣는 것의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이 이미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고 남왕조를 찢어져가지고 다시 분국이 되어졌고 이렇게 되어진 것은 이렇게 찢어진 상태로 열국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거는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일어나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그 일들은 기뻐하지 않는 그릇은 뭘까요? 도자기 굽는 그 도공이 불가마에서 완성품을 꺼내놓고 봤을 때 찌그러진 것들은 다 깨트려 버립니다. 이 하나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걸 갖다가 애지중지하고 참 예쁘게 됐구나 내 마음에 맞게끔 만들어졌구나 해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그 그릇이 아니라 이건 그게 내가 만들었는데 이거 찌그러졌어 해가지고 그냥 타대기를 쳐가지고 깨트려버린 이런 그 그릇과 같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갖다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갖다 하십니까? 그러면 아이고 여기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이 많은 곳인데 하나님 나라는 고통이 없다고 그러는 것인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난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표현이에요. 나한테 좋으니까 가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난 거기 가야 돼요. 라고는 사랑하시는 님을 향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집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는 돈 많은 그 남자가 뭐 좋은 집 사주고 같이 살자고 그러면 가겠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그 분이 어떠한 분인가는 상관없이 환경만 좋으면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이 차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고백할 내용들은 아니죠. 거기가 아무리 뭐 정말 흔히 이상한 거 보고 오신 분들이 천국의 모습을 무슨 금으로 해가지고 바닥이 깔렸고 무슨 뭐 12 보석으로 가득 차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을 삼아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이 쳐다나 본 사람들이 거기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 오셨을 때 쳐다보지도 않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거기는 정말 뭐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냥 온통 금은 보화로 가득 차고 무슨 뭐 여기가 어디 보물섬입니까? 이미 가장 세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으니까 아유 참 아무리 두들겨 패가지고 다른 걸 해서 교육을 시켜도 결국은 글리 빠져버리고 말아요. 내 좋은 곳으로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야 이 우리가 아직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지만은 그 나라에 아직 이르기 전에 우리가 이 정말 험난한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천국이 여건 좋은 곳이 되어서 가는 것처럼 이 땅도 여건이 좋아가지고 주님을 갖다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건 크게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 세속적인 그런 그 마인드를 끊임없이 배제시키고 이걸로부터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이 거룩의 삶을 지향하다 해야 되는데 이 세속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미혹을 당해가지고 뭐 입에 맛있는 음식 하나 든다고 해도 줄레줄레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까지 당하셨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닫는 이런 그 사랑의 힘이 이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한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을 정말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홀로 처한 들나귀, 이 들나귀는 어떤 동물 중에서 가장 성욕이 강한 그런 그 짐승을 예를 들 때 이 나귀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들나귀가 뭐 지가 거기서 풀 수 있는 그 어떤 암컷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수르로 가는 거야 이제. 거기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욕정을 갖다 풀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이 세속이란 말이에요. 이 세속으로 끊임없이 향해, 끊임없이 향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결국은 돈으로 해야지 매매하는 이런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이런 그 일들, 그냥 전부 세속적, 직물적 사랑, 육적 사랑 이런 거에 취해져 버린 거야. 어떤 신령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본질을 아니하고 세속적인 사랑에 치우쳐 있다.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그 돈을 주고 뭐 아부를 떨고 나좀 뭐 좀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그걸 전부 다시 나라를 끌고 와가지고 저희가 모든 당백에 임금의 지워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다시 아무리 열방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열방으로 들어가지고 좀 이스라엘을 갖다 공격하실 거니까 이들을 다시 무산되어지고 그래서 임금의 지워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들어와가지고 내 너희 나라 좀 봐줄까 하고 들어와가지고는 너희들 이거 봐줬으니까 돈 좀 내야지 해가지고 조공받아가고 그 빈 껍데기만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놈 저놈한테 다 뜯겨먹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놈한테 뺏기고 저놈한테 뺏기고 다 뺏겨. 나중에 완전 비는 들고 났을 때야 우리가 아이고 내가 모르고 살았는가 싶어가지고 우리 주님을 갖다 향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끊임없이 이 세속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말 어떤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배우는 도구로 객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내공이 점점 강화되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로 14절 보시게 되면 거짓 아비와 우상 숭배로 남북 왕조의 그 심판하심이 소개가 됩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제단을 많이 만든다는 게 많다고 해야 좋은 거 아닙니다. 남쪽 유다는 그냥 예루살렘 그 성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수요를 갖다가 이제 공급에 맞추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이 세속을 즐기는 것이 아마 제단,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이런 허망스러운 어떤 그 생각들이 우리들의 모든 주변을 갖다 넓혀놓는지도 몰라요. 뭐 이것도 주를 위해서 저것도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기실은 세속에 늪에 빠져버리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아마 마르다의 그런 그 생각 세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너희도 일하라고 하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한테 주어진 그 일은 뭐예요? 이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뭐 별의별 일을 다 하고 무슨 헌신하고 뭘 갖다 해가지고
내 목숨을 뭐 다 바쳐서라도 전도를 갖다 해가지고 뭐 순교의 길을 가고 이런 것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문제들이지 그게 우리가 본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그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일을 갖다 한다고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런 그 일이란 말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주일날 하루만 잠깐 생각나는 분이지 평상시 삶에서 이분이 왜 생각이 납니까? 그냥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이 바쁜 일로 해가지고 지금 치이고 있는데 이렇게 빠져버린단 말이야. 뭔가 부지런히 해가지고 우리는 뭘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허사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허사가 바람을 싣는 걸로 해가지고 큰 광풍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이 화를 불러일으킨다. 끊임없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 우리 가만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예. 그 재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대죠.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망가지로 주셨다는 것은 왜 망가지로 주었을까요? 너무 자세하게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런 걸 좋아하는 거란다. 이런 걸 좋아해. 이런 건 싫어하는 거고 이런 건 싫어하는 거거든. 해가지고 그냥 실수하지 않도록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망가지로 가르쳐 주었지만은 그들은 결국은 그 율법을 자기네들과 아무 관계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졌다 해놓고는 지가 써먹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써버린단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쓴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를 정당하기에 좋습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싸구려 복음을 갖다 대놓고는 자기를 정당화하고 명분을 얻고 그냥 다른 사람의 설득을 갖다 해가고 이렇게 되어져 가잖아요. 근데 과연 내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럼 별개 문제예요. 자기 논리가 있다고 해야 사랑의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깨닫고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이 크나큰 사랑, 이 사랑을 인해 가지고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특별히 몇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전부 형식 논리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하나님 앞에 만약에 번제를 드렸다고 한다면 다 불을 태워가지고 드려야 되거든요. 아까우니까 맛없는 몇 부분 불로 태워서 드리고 맛있는 부분 어디가 제일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살 부분 주었을래나 이거 항정살도 좋다는 그 좋은 부위는 빼야 지네들이 처먹고 그리고 대충 해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죄의 종로로 됐던 곳으로 다시 가겠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구약 사람들한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죄를 하다 날리신 그 일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렇게 우리는 영원동처럼 여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이 사람들이 살든 경고받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이 모든 세속으로부터 지금 거룩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걸로부터 우리 떠났단 말이에요. 그 떠났다고 한다면 우리 이 견인을 갖다 해가시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아요라고 하는 그런 삶은 아닐 거야 해서 구약 시대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이렇게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싫다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돼지우리까지 살만하다고 자꾸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뭔가 자리를 치고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꾸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갖다 이제 이야기하다 하는 거야. 여기서 소망 두지 말고 여기서 소망 둬라. 그랬더니 뭐 죽음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있으나 사랑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냥 환경만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 뭐 내가 가지 않은 것이니까 소망 중에 그려놓기를 이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모르긴 몰라도 여기서 있는 모든 고통이 없는 것, 여기서 있는 모든 금은 보화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것, 이렇게 아주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이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두 품위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는데 여기서 더 좋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지향하고 살아가는가?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인해 가지고 그분 한 분이면 좋게요. 우리는 그분이면 모든 것이 부여로워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는지, 아니면 여전히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껄껄껄 하면서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는 사실 끊임없는 이제 숙제거리예요.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언젠가는 그렇게 해 가시겠죠. 그러나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믿어진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걸로 해서는 우리가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믿는 게 아니죠. 견인되어진다고 한다면 무엇이 조금씩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 때문에 미련이 있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욕심을 갖다 부려야 되고, 이 땅의 것 때문에 뭐 싸우기 위해가지고 혈기를 갖다 부려야 되고 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을 깨닫고 있는 순간들은 아닙니다. 그 순간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원리적으로도 아주 이쪽에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종교 생활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거는 정말 싫은 곳이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이곳이 나의 살 곳이야. 그래서 우리의 전폭적인 이 가치를 여기다 두어야 되는 것이지, 수완적 가치에다 두어가지고 뭐 그래도 하나님 배우는데 다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써먹고는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진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만 그렇게 했는가? 지금도 똑같죠. 하나님께 주셨던 그들의 그 말씀 뭐 이런 걸 깨닫고는 이거 하나님 깨달아가는데 좋은 것이야 라고 해놓고는 사실 그걸 뭘로 써먹어요? 나를 위한 걸 써먹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써먹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간파가 되어져야 이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진정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웠으며, 자기를 지은 자를 이미 창조자는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니 내가 그 고을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 땅에서 뭐 만든 거 가지고 자꾸 어떤 가치를 느낀다는 이야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현재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다행이죠. 하나님은 온데간 데가 없고 우리들의 이런 노력이, 이런 허사를 경영한 것이 모여서 많은 그 성읍을 갖다 씌우는 것으로 자랑을 삼게 되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보내가지고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 없애버릴 거야, 너. 그거에 마음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없애버릴 거야,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 지금 마지막 양쪽과는 3번으로 해가지고 우상 숭배로 인해가지고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나팔소리입니다. 나팔소리, 경고음. 이 부요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의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경고음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